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구속하여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거룩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도 아니고 어떤 동호회도 아니고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공동체, 생명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므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교회의 사명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실까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사명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교회를, 가정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큰 방향입니다. 큰 방향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존재가 되고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서 복된 존재로 세우는 그러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일단 우리는 교회로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가정이 행복한 이 시대에는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복되고 거룩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큰 방향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화된 우리의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으로 시작이 돼요. 주보에도 있고 이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높이고 담고 소금이 되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룬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구체적인 비전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또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그런 모든 사역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하면 방향은 위로 향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없지만 우리는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모인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모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심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감사를 찬양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만약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없다면 어떠한 모임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를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을 나에게 소중한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내 하루에, 또 내 일주일에, 내 삶의 계획이 예배 중심으로 딱 잡혀야 돼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잖아요. 요즘은 이 수첩이나 달력이 보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데가 그런 달력들이 너무 많아요. 점점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그 달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일로 시작되는 달력을 사용해야 돼요. 주일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잡힌 삶이에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힘쓰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로 예배를 통해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닮아, 주님을 높이고 닮아,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세례받았을 때 우리는 영적인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좀 자라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내가 좀 자라야 될 텐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5년, 10년이 지나가도 똑같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것이 우리가 성장의 목표예요. 목표점.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닮아 자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품이 형성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릇되고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분이 지난 1년 동안 신앙이 깊어졌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는지 어떠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좀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내 안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약한데, 큰일인데,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님 같아, 그 말 하면은 최고야. 그 말을 들으면 그 말 들으셔야죠. 그래야죠. 남편으로부터 그 말 들으면 최고예요. 자녀로부터 들으면 최고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어야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게 될까요?
잘도 아시네. 아이고. 그렇게 잘 알면서 좀 말씀을 잘 섭취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어떤 분들은 말씀은 잘 먹는데 소화를 못 해요. 계속 잘 먹긴 하는데 이 소화를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살아야. 우리가 움직여야 되듯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열심히.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함께 이것만은 하자. 그래서 올해는 매일 성경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매일 읽는 것.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 2주나 걸쳐가지고 성경 읽기표 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경 읽어야 된다고. 꼭 1년에 한 번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뭐 그게 율법처럼 돼가지고 그거 못 읽으면 뭐 어떻게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자. 특별히 요즘은 스마트폰에 성경을 다 다운받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이런 세상 얼마나 좋아요. 성경 말씀을 그냥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매일 걸으시면서 또 출근하시면서 말씀 들으셔도 괜찮아요.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다 핸드폰 가지고 오시면 다 다운받아서 해드릴게요. 들은 것도 좋아요. 묵상하는 거. 이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를 세워 말씀에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달게 받는 그 마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잘하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한 성숙하고 깊어지는 한 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닮아, 그렇죠,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들으면 몇 가지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실 성찬을 받으면 이 개념이 분명해져요. 오늘도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성찬을 나누는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다 나눠서 먹었습니다. 성찬을 다 받았어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성찬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새로 태어났으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그 공동체에 주님을 나누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어떻게 서럽게 친하지? 야, 정말 나도 저기 끼고 싶어. 이렇게 돼야 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한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목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꽁꽁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말이죠. 올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올 한 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사셔야 돼요. 그러시겠어요?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안 나오는데요. 한 20명 정도만 그러시겠다는데 이럴 경우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자,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 한 해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말겠습니다. 올 한 해 당신을 사랑하고 말겠습니다. 분명히 고백했어요. 네, 분명히 사랑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저 부부는 싸우고 온 모양인데, 네,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바르고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자녀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사이좋게 그렇게 사랑하는 거 보면 얼마나 흐뭇해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환경이 있어요. 어디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렇게 사랑을 나눠요? 소그룹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는 쉽지 않아요. 저 끝에 계신 분과 이 끝에 계신 분 지금 서로 얼굴도 안 보이는데 무슨 사랑을 나눠요? 아니죠.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해요. 속회와 클래스 그리고 사역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또 각 선교회 있잖아요. 이러한 모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서 생겨요. 소그룹으로 만날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속회, 소그룹, 어느 사역팀, 클래스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 기도해 보시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좀 대고 물론 성격적으로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분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정말 혼자 있으면 무진장 해피한데 누구를 만나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행복하게 하잖아요. 노력하니까 되는 거예요. 노력하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시간 내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런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교육자들 보고 내가 들어갈 소그룹 하나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지역장님들 보고 나 좀 좋은 소그룹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소그룹에 연결시켜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처음 우리 선교회 원례로 모이잖아요. 거기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기뻐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선교회가 아주 관계가 좋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닮아요. 또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좋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위로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안으로 서로가
공동체 안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주님을 전하는 것은 밖을 향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대요. 그것이 주님이 선언하신 사명이에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우리의 주님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을 따라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 얘기하시네. 네, 또 전도 얘기합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 얘기 안 하면 하나님한테 좀 혼나요. 너 왜 그건 얘기 안 하니? 라고 하면 어떻게? 아유, 제가 암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요.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전도를 해. 자,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도의 시작은 어디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이 부담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주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담을 가져요. 그러니까 고민하게 돼요. 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무엇이든 전도에 관계된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게 전도의 열정을 주세요라는 기도도 좋고, 내가 이분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기도도 좋고, 이미 전도 대상자를 정하신 분들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초청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져. 기도하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못할 분 계시다면 여기는 안 계시겠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만 못하니까. 여기 다 계시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도 못하겠어요? 전도를 위한 기도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듣지 않으실까요? 전도를 위해 기도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로부터 시작이다. 기도로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과 지혜를 주시고 기회도 보여주셔요. 다음으로 우리는 생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하면, 아, 내가 전도대에 못 들어갔는데 나는 나가서 이거 맞게 하는 거 정말 어색한데 막 그럴 수 있는데, 생활 전도. 이 생활 전도는 우리가 생활체육 생각하시면 좋아요. 몸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인데, 이거는 그냥 일상 살아가는 것이 내 운동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앉아서 사무 보는 분들은 한 시간마다 일어나서 몸도 움직이고 의자에 앉아서 허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그 다음에 길을 걸을 때도 그냥 어슬렁어슬렁 걷지 않고 막 걸으면서 말이죠. 그냥 하루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운동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 내가 일부러 전도에 시간을 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게 전도예요.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명함이 있어요. 하나씩 가져가다가 길에서 누구 만났어요. 그냥 밝게 안녕하세요. 카드 명함 딱 주면 그 뒤에 우리 교회 카페 안내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동숙에 좋은 곳인데 한번 여기 와보세요 라고 그냥 주고 갈 수도 있어요.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 계산하면서 돈만 쓱 주고 나오지 말고, 혹시 동숙이 아세요? 그렇게 말을 건져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뭐 동숙이 뭐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요 잘 알죠 라고 말하면, 나 동숙이 다니는데 너무 반가워요 막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친한 사람이 있다면,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거의 95%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럼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추워서 잘 못하는데 교회 주변에 청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클린 전도 그동안 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아예 그냥 패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교회 요 입구에 그 쓰레기 봉투 사다가 비치해 놓으면 다 하나씩 들고 나가면서 집에 가는 동안 모든 쓰레기 다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실 용이 있으세요? 거의 없구나. 저는 굉장히 흥분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없네요. 아니요, 종량제 봉투는 제가 드릴 거예요. 큰일 났네. 기도 먼저 합시다 우리. 네, 우리 기도 먼저. 네, 일단은 기도 먼저. 네, 제가 너무 나가면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알려야죠. 자,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섬김의 삶을 요청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봉사하십시오.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구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찾아와 줬구나.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여줬구나.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왜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지 않았니?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왜 먹이지 않았니? 너는 내가 외롭게 감옥에 있을 때 왜 찾아오지 않았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해준 그것의 주님은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잘 도와드려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섬기고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섬기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는 일도 있어요. 여선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여러 사역팀에서 찬양대도 하고 또 뭐 미디어도 있고 많은 다 섬기는 거죠. 그 섬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 섬김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밖으로 자꾸 나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섬김이 되는 것이죠. 섬김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임을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이유는 아니다. 제가 이 출처를 계속 찾아보니까 어디서는 뭐 괴테다, 어디서는 누구죠?
이름이 떠오르진 않네요.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괴테 한국의 최고 권위자인 우리 주일선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이런 말이 정말 괴테가 한 말이냐. 근데 그 괴테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딱 가르쳐 줬어요. 보니까 존 쉐드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고 또 학자였던 분인데 그분이 이 말을 남겼어요. 1800년대 후반에. 배가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러니까 배는 항구 안에만 있어야 하나요? 그거는 배가 아닌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전해요. 아무 일 없어요.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도록 교회로 세워졌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딱 그렇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안전한 게 좋아라고 가만히 있을 건가요? 아니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교회,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항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항구에 다시 들어오지만 그것은 또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안전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안전하게, 무사하게, 무탈하게 지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담대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도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곳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여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 성장하고 주님을 나누어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여 전도하고 주님을 섬기어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